영광, 영화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하나님의 영화 무엇이라고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를 숨기는 것. 왜 하나님이 이를 숨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섭리와 능력과 그분의 계획과 역사를 주관하심과 전능하심, 모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워낙에 신비롭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간의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행사와 영화,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이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 인간이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을 살피는 자가 누구입니까? 2절 다시 보게 되면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을 살피는 자는 바로 왕입니다. 왕. 그래서 왕의 영광, 왕의 영화라고 말을 할 때 왕의 영화라는 것은 왕의 직무, 왕의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의 직무와 왕의 의무. 그 왕은 하나님의 숨겨진 일들을 헤아리는 데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계획을 잘 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왕의 통치하신 가운데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 왕을 더욱더 찬송하게 되죠. 칭송하게 되고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화를 깨달은 자들은, 깨달은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일들을 왕이 풀어주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비밀을 풀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믿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또 다른 어나더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나더 레벨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라고 보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수평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배려심과, 수평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지혜와 지략이 풍부한 것과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비춰지는 것, 이것을 또 다른 저의 표현은
우리 성도로서의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로서의 인테그리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네, 죄송합니다. 신 목사님, 여기 잔디 깎는 거를 뒤에부터 먼저 깎으라고 제가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테그리티를 가져야 하는가, 인테그리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우리에게 성경적인 인테그리티를 갖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하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한다는 것은 순수한 100%의 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한 곳으로 사용되어지며 어나더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은은 당시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성막의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야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즉 왕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한 은처럼 왕의 뜻을 왜곡하여서 자신에게만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왕 앞에서 무엇을 제하라고요? 악한 자를 제하라. 그래서 악한 자란 자신만의 이익을 갖고자 하는 자, 즉 이기적인 자, 이기적인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잠언 전체에서는 미련한 자, 악한 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련한 자를 제하라, 악한 자를 제하라. 악한 자를 제한다. 이기적이지 않고 나만의 이익을 갖고자 하는 이기적인 것을 다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제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해라. 왜 이런 뜻이 나오냐면 제거한다, 제한다라는 뜻은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라. 의식한다라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이런 악한 것을 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삶 가운데에서 악한 것을 다 제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 즉 우리 왕 앞에서 내가 실력 있고 가문이 위대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아무리 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왕 앞에서는 낮은 자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돈 많다라고 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결국 낮은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앞다투어 싸우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열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 왕 앞에서는 신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은 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높은 채 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부모가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네. 왕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신하에 불과하다라는. 그러므로 대인의 자리,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왕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직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요. 비천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차 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 겸손하게 행동하시고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높은 차지 않아야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나는 그 어떠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사람은,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투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다툴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났다라고 해서 다투면, 첫 번째는 다투면 안 되지만 다투게 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투었다 할지라도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삼자에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싸우지 않는 것이, 다투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만약 싸웠다 할지라도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것. 네. 그래야만 내 스스로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에게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듣는 자의 자세인데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좋은 언어 습관, 좋은 말을 하는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이죠. 동시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다. 청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어떡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말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성경에서는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청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가?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나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꼬여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너나 잘해라.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너가 내 마음 요만큼이라도 이해를 하냐? 그래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 지혜의 말을 들어라. 잠언 말씀 자체가 찔리는 말이거든요. 찔리는 말.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자의 자세가 꼬여 있으면 그 말을 듣지 않고 악한 자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비밀을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그 깊음에 대해서 이 땅의 왕이 풀어주지만 그 풀어주는 것을 듣지 못하는 자 누굽니까? 청종하지 못하는 자, 꼬여있는 자.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말을 해줄 때, 권면할 때, 충언을 해줄 때, 조언을 해줄 때 나에게 마음에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감이 있는 자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 지적을 합니다. 남편들도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하는 말이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은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맞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잔소리로 들리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남편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한국이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한국이도. 아내가 하는 말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 말을 잘 구분하여서 나는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말하는 자들은 말을 가려서 잘해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가,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독한 말을 퍼붓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성도는 우리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춰질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로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의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인테그리티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다르구나.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모든 악을 제하고 순수한 그 은을 가진 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자. 건강한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찌꺼기를 다 버리고 악한 것을 제하고 높은 치 하지 말고 겸손하며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인가? Another level. Another level. 기억하십시오. Another level.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나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Another level.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